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일이 넘칠 것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그 일이 없어도 감사합시다. 아멘. 네, 감사하는 일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죠. 왜요?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모르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니까 정말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정말 러시아가 점령했던 그 지역을 다시 우크라이나가 찾아보니까 산 사람의 금리를 강제로 뽑은 거예요. 금을 모은 거예요.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금리가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전기 고문, 민간인들을 전기 고문하고 고문을 하면서 입 안에 있는 금리를 강제로 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전쟁만 있어요. 역사 이래 전쟁을 하면 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인간답지 않은 게 바로 전쟁인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있습니까? 이 땅의 삶에 다 치열한 뭐예요? 전쟁이에요. 어려서부터 학교에 가면 전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단지 지금은 약간 윤리적인 것을 좀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정작 우리도 전쟁에 나가면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정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죄악된 행위죠. 그 산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얼마든지 이 죄인된 인간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 오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요시야는 죽잖아요. 아니 이렇게 요시야를 소개할 때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 힘을 다하세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 왕,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정도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셔야 돼요. 적어도 애굽 정도는 싹 갈아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엘리야나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막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결국은 뭐 합니까? 죽죠. 애굽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시 요시야 왕은 국제적인 정세를 몰라서 나가다 전쟁에 나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정세를 몰라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살이를 돌아가는 게 몰라서 망하고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온라인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책에 한 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유가 교회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성도들의 도덕과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갔는데 정말로 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론보다는 이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소리를 하고, 미안한 표현이지만 자빠졌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라고 통계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목사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안 나오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매일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세요. 이 청년이 나이가 많은 청년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목사님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한 청년하고 잠깐 전화를 했는데 그 자매도 다른 교회, SM을 갔다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뭐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통계가 정확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세상을 모릅니다. 목사님은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모릅니다. 오늘 문하세가 왜 죽었어요? 주석 말대로 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아수르가라는 나라가 있고 신흥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강성하게 올라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남유다는 거의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적으로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무기토라고 하는 지역은 이 동서 물류가 애굽과 동방, 이 바벨론의 또 아수르의 그곳이 만나는 그 교착지점이 바로 무기토예요. 이 요시야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미 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전쟁에 나가서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를 이기면 더 강해져서 남유다를 더 많이 통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아갔다가 그 전쟁에서 뭐하게 됩니까? 패배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니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바로 이끌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이기게 하셨는데 왜 이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늘 뭐 한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 민족이 이제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57년 동안이나 므낫세로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심을 보게 될 줄 알았는데, 무기토의 전쟁에 나갔다가 요시야가 죽는 것을 보고 가장 많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인데 왜 이래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또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유가 있어야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햇빛을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집이 좋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요시야가 전쟁에 나간 것은 그 국제적인 정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요시야가 이 말씀에 그대로 보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보다 이 요시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요시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간 것도 잘못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대가 타락하고 타락해서 요시야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요시야를 부르지 않았나. 저는 오늘 말씀을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가 성전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 밖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했지만,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요시야가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바로 무당입니다. 무당, 영매자들, 그들과 또 점치는 자, 점쟁이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찾아가는 점쟁이와 또 드라빔, 이것은 야곱 때 나오죠.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 나왔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우상을 말하는 거죠. 개인이 의지하고 개인이 찾고 있는 우상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왜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 때문에요? 요시야가 말씀에 기록된 것을 무엇하기 위해서요? 지키려고요. 여러분, 요시야가 행한 거지 이거를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제거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그것이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정도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보면 다 구원하셔야 되지만 그 요시야로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과 모든 땅에 흐르고 있는 그 우상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므낫세로부터 55년 동안이나 흘러왔던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죄악이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다.
요시야는 그것까지도 끝까지 그것들을 다 제거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이 우상의 모습, 여러분 원심력의 법칙을 알고 있어요? 원심력, 가다가 늘 제자리로 온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도 저는 목회자 스쿨에서 비전 스쿨을 가는데 제가 왜 그곳에 갈까요? 원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늘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오늘도 같이 가 섬길까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도 있지만 거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개혁이 백성들 안에서 막 일어나서 한 게 아니에요. 요시야가 그 개혁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했던 것이지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뭐예요?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요. 또다시 범죄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너무 슬퍼하고 단식합니다. 왜? 더 이상 이 땅을 바꿀 만한 왕이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바꾸는 건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지 우리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의 궁궐에서 스위트룸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그것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문 앞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너무 좋사오니. 왜요?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건 요시야 왕 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남편과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아들이 잘 괜찮고 잘하면 내 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데 다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다 죄악과 욕심이 가득한 그 인간들이 충만한데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어제도 에베소 5장의 말씀을 보면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욕심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더 많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요구할 때 그것을 구하며 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고 에베소 5장에서 말씀했어요.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은 거, 더 깊이, 더 많이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는 자네요.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도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요시야가 이기면 예루살렘이 살고 요시야가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이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개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만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물과 피를 흘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나도 그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 자신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는 무엇조차 없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머리 둘 곳,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나사로네. 나사로 맞잖아요. 나사로도 집이 없어서 어디 있었는데. 부잣집 앞에 떨어지는 걸 먹고. 예수님도 나사로네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그 자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야, 여우도 굴이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너 그래도 나를 따르게. 여러분 보세요. 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시야가 이겨야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 하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못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코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될까요?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 때는 요시야 왕이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한 명이었다면 오늘 등대교회 안에는 요시야와 같은 자들이 몇 명쯤 있어야 될까요? 다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내가 직장에 돌아가서 요시야요.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요시야요. 내가 학교에 가서 요시야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 땅은 멸망받는다. 이 학교는 끝이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감사하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요시야 왕과 같이 27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유대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이 그 시대 안에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싸우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고백하는 눈물의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600년이 지난 이후에 누가 오실까요? 누가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였던 죄악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요시야와 같이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증표가 되셔서 오늘도 그 주님을 증표 삼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감사가 흘러넘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